오늘은 구련의 시몬과 십자가 위 강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꺼번에 두 이야기를 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두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하다기보다도 둘 다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구련의 시몬과 십자가 위 강도. 구련의 시몬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빨리 골고다 언덕은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는 장소까지 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구련의 시몬이고요. 구련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양쪽에 강도가 두 명,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강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두 명이 함께 달리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 예수님과 그 강도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커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련의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련의 시몬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 고통을 나눈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강제적으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합시다. 강제적인 십자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자발적이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련의 시몬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진 십자가. 두 번째로는 구련의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시골에서 여기에 이제 올라온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때때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만, 모세는 그 사건을, 그 일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 그거에 아주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맡기시네요. 그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피하고 5번씩이나 변명합니다. 5번씩이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게 뭐 예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여러분, 만일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뭐 전혀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영원히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도 영광과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루포라고 하는 사람, 루포. 그래서 루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이 구레네, 여기는 이제 루포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가게 됐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포.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도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까지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가문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참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그냥 우리가 원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항상 기뻐서 즐거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억지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일이라면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그리고 온 가문이 복을 받는 귀한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십자가지요. 새벽에 나오는 게 십자가라면 십자가고 또 기쁨이라면 기쁨이지만 큰 축복이죠. 사실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힘든 사명들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의 이 두 강도 이야기는 참 너무너무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없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용은 다 이해하시죠? 참 십자가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서 이제 이 내용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하셨든지, 아무튼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위에서도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끝까지. 웬만하면 그 정도 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가 되면 예수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아주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주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가 있고 결과들도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죄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현수막에 가려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우리 교회 겟세마네 동산의 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십자가 두 개, 강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선신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의 두 강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문, TV나 이런 데 보면은요,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구원받은 한 강도는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막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여기에 상당한, 여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다, 보응을 받는 거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의 괴수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런 것들 깨달았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을 하고 자기가 다 옳다고 하고 100% 자기의 말은 다 맞다고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강도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억해 달라,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천국에 데려다 달라,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기억해 주세요, 좀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비천한 마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많고 귀중합니다. 한번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언제 낙원에 이른다고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날 낙원에 이른다. 오늘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딱 박았어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떤 흉악한 자라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야 뭐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다른 두 강도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당시에 최고의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죽이기에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나가셨지만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그것을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분은 말씀하기를 구원은 1초면 완성된다. 1초면. 수많은 시간이 뒤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후 성도들의 영혼은 즉시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구원받아.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낙원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다, 아니면 천국의 주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혼은 멸절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잠을 자는 상태가 되거나 연옥에 갇혀 있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즉시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행위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장 적합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받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이 십자가 위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이제 메고 나온 중풍병자에게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공생기 기간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애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회로는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 제목들을 다 써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도 쓰고, 또 다른 이렇게 적으면은 다른 용지에다가 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내기도 하시는데, 어떤 분의 기도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올해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셔서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교회 신자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또 십자가 위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 참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고통을 분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 강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레네 시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을 깊이 깨닫는 시간, 감사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